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사순절 셋째 주일로 예배드립시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은혜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느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궁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거두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의를 찾으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일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하여 내게 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일하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는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디마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동행하셔서 우리의 모든 환난으로부터 아버지 실족치 않게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예배당으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모여서 드리는 그 기도에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파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을 또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저희들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 예수님만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항상 품고 사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이 그 지시는 십자가의 무게를 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항상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쫓고 저희를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시련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고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과 저희들의 불순종의 삶으로 이끌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 출애굽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졌던 그러한 재앙들과 6월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서도 이 광야에서 며칠 동안에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 먼저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조금만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또한 저희들이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먼저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을 돌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닥친 시련은 하나님이 저희에게 더욱더 하나님께 다가오라는 그러한 시험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는 계기가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저희들 항상 매일 기뻐하고 감사에 감사하고 우리의 구할 것을 아무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 만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만상교회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 하나님이 오랫동안 하나님이 풍산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곳에서 또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제 오랜 수고사업 끝에 또한 게시판과 또한 교회 이런 현판을 다시 새롭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동산을 더욱더 하나님 음식에 합당하게 갖고 나가는데 온 힘을 쓸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데 게으를 부리지 않고 아버지 힘들다고 그렇게 불평하지 않고 저희들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세우신 이 동산을 위해서 이런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더욱더 힘써나가는 모든 만성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만성교회 올 안에 모든 사업들이 있습니다. 세워냈던 개혁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성령님이 함께하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령님의 은혜로 더욱더 함께하는, 그래서 분열과 다툼이 아닌 더욱더 하나 되어 나가는 그런 사업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 사업들이 하나하나씩 완성되어 갈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이 만성교회에서 목사님이 더욱더 함께 하셔서 목사님 말씀에 힘을 부여주시옵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저희도 더욱더 은혜 받고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만성교회 성도님들 각각의 서로 친교를 나눔에 있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저희들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저희들 이 지역에서 아버지 지치고 힘들고 아버지 지친 모든 영혼들이 이 만성교회에 오셔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더욱더 성도님들의 사랑에 더욱더 하나 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또한 3월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삶 가운데서 우리 3월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리라 믿고 아버지,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저희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그 언약궤가 요단의 분을 따라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되리라 하나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파의 수에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아래 세운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거룩한 죄를 맞아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동일한 임재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사순절 셋째 주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기억하는 존재라고도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 중에서 많은 기억 중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만든 조형물이 우리가 기념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도 창립 50주년과 창립 100주년 기념비 그 기념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교회 창립 주년 기념비를 세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 또한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고백하며 기억하며 감사드리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도하심을 알리기 전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매우 큰 강이었는데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도하하는 시점이 건너고자 할 때는 강 수위가 언덕을 넘칠 정도로 높을 때였음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죠. 우리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부터 3절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3일 동안 요단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기다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3일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인간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3일 동안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인간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요단강 같이 큰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강 수위가 최대한 낮을 때를 기다리거나 그때 다리를 건설하거나 아니면 배를 만들어 도하해야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이었음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제사장들이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그냥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동안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야 될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요단강을 혼자 건너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강을 건너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 3장 13절부터 17절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을 이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췄을 때
강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였다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마칠 때까지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라고. 강 밑에 바닥이 뻘이 아닌 그런 진흙이 아닌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음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이 요단강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단강 물이 멈추고 다시 흐르는 것, 그 바닥이 마른 땅이 되는 것은 제사장이나 이 언약궤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하나님의 역사임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그 강에 들어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 제사장들이 한 것은 단지 무엇입니까? 요단강 물을 밟으라는 명령과 요단에서 올라오라는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뿐이라는 것이죠. 이렇듯 성서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도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역사의 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성서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3장 10절에서부터 13절을 보시면 성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또 온 땅의 주, 만왕의 주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심을 출애굽 1세대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들, 더욱더 2세대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시며 온 땅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계시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의 흐름을 멈추게도 할 수 있고 다시 흐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며 모든 피조물들을 주관하시는 온 땅의 주인이심을 성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전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온 땅의 주인이시며 전능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보호 아래 거해야 됨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질문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너는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우리 각자에게 질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과 또한 사람에 이끌려 살아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와 쾌락에 이끌려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느냐, 무엇에 이끌려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짐을 성서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야 됨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되죠. 오늘 천장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는 큰 고난과 어려움, 유혹들이 있음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과 유혹이 크게 다가올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장벽들, 문제의 장벽들이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처럼 크게 보일 때가, 높게 보일 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고난과 유혹, 그리고 장벽들도 또한 있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되고 정복전쟁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마치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해결되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유혹이 훨씬 많음을 우리는 삶을 통해, 사명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걸어가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9장 4절을 보시면 이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또한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낫 지팡이, 세 번째는 언약의 돌판, 십계명의 돌판임을 우리는 히브리서 9장 4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만나는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아론의 쌍낫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언약의 돌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우리의 인도를, 우리의 생명을 말씀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말씀해 주신다 하여도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을,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걸어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계속 묻고 계시는 것이죠.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이 너희 눈앞에 있을 때, 너희가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고난과 어려움, 유혹의 장벽이 너희 앞에 있을 때 너는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과 동행하며,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느냐?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하나님이 주신 풍요의 땅, 가나안 땅에서 너는 무엇과 동행하며 무엇에 이끌리며 살아갈 것인가? 인생의 고난과 위기를 만났을 때, 또한 인생의 평안을 만났을 때 너는 무엇에 이끌리며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묻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성서를 통해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 장소라고도 온전히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과 이 부족한 종을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오늘 기도처럼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라고 하며, 여러 가지 양식이 없으면 양식이 없고, 조금만 힘든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하였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환경과 사람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7급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먹이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에게 말씀하니 이제는 나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제는 동행해야 함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가운데 구원이 있고 승리와 평안이 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결이라고 말하죠. 성결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라는 것이죠. 거룩함이 있을 때, 우리 안에 거룩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거룩은 무엇입니까? 구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주일도 정말 일주일 동안 많은 날 동안 똑같은 날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주일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날을 우리가 구별하게 되죠. 그때 이 주일은 거룩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역시도 우리가 일터에서 식당 가서 사 먹은 그러한 돈과 같은 돈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릴 때 그것은 거룩한 헌금이 됨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구별되어지고 더욱더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내 앞에 주어진 환경이 어렵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그냥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환경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것이 다 온전한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이끌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구원과 승리와 은혜를 누리게 됨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길갈이라는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4장 8절에서부터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숙할 그 길갈이라는 곳과 또한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굳게 선 그곳에 돌탑을 세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두 곳에 돌탑을 세우라고 명령하시죠. 첫 번째 기념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단강 안에 세우는 기념비라는 것이죠. 이는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마른 땅 그곳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강수위가 매우 높을 때였으면 성서는 말하고 있죠. 그들은 잘못하면 요단강을 건너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궤를 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이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이를 기념하라고 명하신다는 것이죠. 범람할 수밖에 없는 이 요단강을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는 영적으로 나는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고백을 하죠. 이는 내가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라는 의미이죠. 아담이 한 사람의 죄로 죽었을 때 인류가 함께 죽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 승리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인류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임을 성서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함께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한 것이라는 것이죠. 나의 그런 죄악, 나의 고집, 나의 아집, 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함께 죽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요단강 중앙에 세운 기념비는 너가 예수와 함께,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기념하라라고 세운 기념비라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기념비는 무엇입니까?
요단강 밖으로 나와 그들이 유숙할 길갈이라는 곳에 세운 기념비라는 것이죠. 강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요단강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를 기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내가 살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호수아 3장 15절부터 16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성서에서 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하나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짜집기 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요. 성서에서 물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제사는 사망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근데 언약궤는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잠겼을 때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흐르던 요단강 물이 그쳤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셨을 때 죽음이 물러간 사건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서는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 물에 닿자마자 요단강 물이 아담 성읍까지 물러갔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서가 왜 굳이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물을 잠겼을 때 그 요단강의 물이 아담 성읍 이곳에서 약 20km가 떨어져 있는 그 곳까지 물러갔다라고 구체적으로 왜 말하고 있습니까? 이 아담 성읍이라는 것은 요단강으로부터 20km 떨어진 이스라엘의 한 마을로 지금까지도 있는 실제 지명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아담의 성읍은 동시에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또 여호와의 궤를 메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임재의 신장을 그 의미를 안고 요단강에 발에 잠겼을 때 그 물이 아담 성읍까지 물러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인류 최초의 제 아담에까지 이른다라는 것이죠. 이는 누구나 예의가 없고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을 다시 보시면 제사장이 요단강을 밟았을 때 그 위로부터 흐르던 요단강이 뭐라고 말합니까? 물이 끊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위로부터 모든 인류에게 흘렀던 인류의 제약이 끊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성서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그 물이 끊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죄, 아담으로부터 이루어졌던 우리의 모든 원죄와 우리의 모든 죄들이 다 끊기고 사망이 멈추게 되었음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으로 들어갈 때는 죽고 정말 나올 때는 다시 살아 하나님의 백성을 된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물속에 들어갈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고 물속에서 나올 때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은혜, 그 인도하심의 그 자리에 베풀어진 구원과 은혜의 자리에 이 기념비,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명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후에 왜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4장 2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응답 그리고 승리는 기억하고 보존할 때 더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요단강을 아무리 건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은혜가 희미해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만으로서 우리가 감사하며 구원을 강력하며 나아가는 사명 주심에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덧 구원의 은혜도 희미해져 버리고 사명 주심도 희미해 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 인도하심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 너에게 생명을 주고 사명을 주신 그 은혜를
더욱더 언제나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시며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념비가 무엇입니까? 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정말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더욱더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만이 나를 구원할 수밖에 없는 은혜임을 고백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정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을 성서를 통해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경멸하고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임을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는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내가 너희를 먹이고 너를 인도하며 너에게 말씀하니 너희는 이제 무엇에 이끌려 살 것인가? 나와 동행하며 내가 준 사명,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었듯이 오늘날 성도님들에게 묻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요, 이 십자가가 십자가에 못 박히다라는 것이요 현재 완료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부터 현재까지, 지금을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까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나는 내게 주신 사명,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에 이끌려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였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귀한 성도님들도 사도 바울처럼 같은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활한 우리의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고백하며 처음으로 만난 그 은혜, 기쁨의 눈물이 지금까지 나를 붙잡고 나의 은혜가, 그 은혜가 흘러서 지금도 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나에게 어떤 고난과 유혹과 역경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나는 큰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주를 위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그 사명을 주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였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과 그 유혹의 상황 속에서도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먹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큰 것을 알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지만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꾼으로 부르셔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질문하시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에 이끌림을 받고 계십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함께 죽고 함께 살아 더욱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요단강을 건넜는데 너희는 도대체 무엇에 이끌리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함을 돌탑으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는 그러므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온 땅의 주인이 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구별되어 나아갈 때 그것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우리가 호흡에 닿을 때까지 우리는 십자가만을 또한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해야 됨을 더욱더 성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귀한 우리 성도님들, 점점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은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기에 살아계시고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기 때문에 너들이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세상과 다른 것을 이끌리고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온전히 고백하며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라라고 성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임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 부족한 종을 더욱더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언제나 항상 깊이 깨닫고 고백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인간적인 어려움이 있다더라도 끝까지 그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정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은혜를 온전히 고백하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믿음으로 그것을 정복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사명을 주셨을 때 생명을 살리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우리의 힘이 아닌 나의 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그 여호와 하나님에 이끌려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이 부족한 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으로 2개의 기념비를 세운 것처럼 하나님,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다시 살게 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기억하게 하심이 온전히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에게 주신 크신 은혜가 너무나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또한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심이 너무나 감사하기에 우리는 주님을 만날 그 순간부터 우리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주님께서 나를 먹여주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주님 손에 이끌리어 주님의 손을 붙잡으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노라라고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임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임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도와주셔서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붙잡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주님의 주신 사명 감당할 때 고난과 어려움과 높은 장벽이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여주시고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고백하며 오늘 말씀처럼 또한 이 찬양을 작사한 그 사람처럼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풍파가 몰려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돌들이 영원히 기념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사랑을 온전히 고백하며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평안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겠노라라고 찬양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이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믿음으로 거룩하여 구별되어 드려지는 이 예물이에 그 손길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랑되어지고 전해지고 생명이 전해지는 곳에 귀하게 쓰일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더욱더 준비하는 손길들 기도로 성경 공독과 찬양과 반주와 또한 찬양 봉사와 또한 중보기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헌신의 손길을 받아 더욱더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사용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앞에 분들과 평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안을 드립니다. 샬롬 주님의 평안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116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몇 년 전부터 기도해왔던 교회 외부 게시판 설치와 현판을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일어서서 우리 같이 결단의 찬송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며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교통하심이 이 돌들이 영원히 기념되리라는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그 사랑을 영원히 고백하며 주신 사명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사명을 감당하겠노라라고 이 세상으로 나가시는 귀한 성도님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